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부터 청소년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심령 깊숙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어디 있는지 주님이 찾으심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예배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기도를 시작하여 복음에서 온 열매 맺자.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6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자식은 유대인처럼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자식은 유대인처럼 키워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루스 실로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전통 유대식 육아법에 전통적인 그 방법에 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남편의 그 직장이 대사관에 관계된 직원이었는데 일본으로 발령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일본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자녀를 키우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일본의 교육 방법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일본 가정과 그들 교육법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일본인의 그 다른 교육 방식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어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는 유대식 육아법과 일본식 육아법으로 대표되는 이 스파르타식 육아법으로 비교해서 아주 면밀하게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저자는 결론적으로 자식을 키우려면 유대식 육아법으로 키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결론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신비롭게 여기는 민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000년 동안 다른 나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심지어 2000년 동안은 나라를 잃고 영토까지 잃고 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이 2000년이지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2000년 찾고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민족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새롭게 2000년 만에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신생 국가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역사가 그리 깊지 않은 이 나라가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된 이후에 곳곳에 세계 민족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흔히 세계 민족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가 있죠. 바로 노벨상 수상자를 우리가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했는가가 그 민족성의 우월감을 이제 표시하는 건데, 자,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30%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포스트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 내 유대인의 인구는 대략 한 640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미국 내 전체 인구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인원이고 작은 소수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이 미국과 세계의 경제와 정치, 언론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막강한 것이라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 민족과는 반대로 매우 강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소수의 전사로 다수의 이 피정복민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제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시민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그 스파르타의 90%는 다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원래 원주민입니다. 거기에 살던 자들을 그들이 정복하고 자신들이 바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자기네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바탕이 되는 그런 군사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탱해 가고자 그렇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참 이 스파르타인들이 참 무섭습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나면 5명의 검사관들이 이 아이를 꼼꼼히 검사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의 경우엔 골격에 이상이 있거나 뼈나 어디인가에 이상이 있거나 몸이 지나치게 작게 태어나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성의 경우는 강인한 전사를 낳는 그런 어떤 근원으로 여겨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6세 이후에 이 여성으로서 2차 성징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16살 바로 그 소녀를 절벽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강인한 여자 그리고 강인한 남자, 이것이 스파르타를 지탱하는 힘으로 여긴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7살이 되면 이제 집단 학교에 들어가서 무술을, 군사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에게 안길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강하게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7살에 집단 학교에 입소하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데, 여러분 입학하면 막 축하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선물도 주고 그럴 건데, 여기는 7살에 집단 학교에 입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기둥에 매달고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을 계속 때리는데 그 채찍을 맞을 때 비명을 한 번이라도 지르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다시 와야 됩니다. 계속 이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를 꽉 물고 이 채찍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견뎌내서 테스트를 통해 들어간 기숙학교에서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어서 그냥 한대 같은 곳에서 그들을 생활하게 합니다. 그들의 어떤 숙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가 거의 숙소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채찍을 때리고 매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30세까지 이들은요 30세까지 이 반복된 고된 훈련을 하게 되고 온몸이요 완전히 피부가 그래서 아주 상처를 일부러 낸다 그래요. 그들의 생각은 상처가 나고 아물며 그게 두꺼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싸움을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창에 맞으면 안 죽습니까? 죽는 거죠. 하지만 그 정도의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육체적으로 통제하고 그러면서 과학교육을 받으며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그들은 이 스파르타라는 이 나라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지배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강인한 육체와 전쟁을 위한 살인기계로 길렀던 이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와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승리해서 잠시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원전 371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아이 때부터 엄격하고 강하게 키운 스파르타는 멸망했는데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끝에 유대인만의 신앙과 그것에 바탕을 둔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 오늘날 유대인의 저력의 비밀이라고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만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쉐마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두신 이미 성장한 자녀를 뒀는데 이 말이 오늘 자녀 교육이 내가 굳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지어 여러분 임신하는 모든 과정을 회당에서 그것을 지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통제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뱃속의 아이도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보내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마가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모든 것을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심을 이 아이를 잘 키우는데 온 국민이 같이 마음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는 그런 축복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관심 속에서 네 아이 내 아이 할 거 없이 너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어찌 보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들은 더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보통으로 아무렇게나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쉐마 교육을 시작하는데,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 6장 오늘 1절에서 15절 중에 4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의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도 이런 암송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을 어떻게 다합니까? 보여야 마음을 다할 텐데,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의 원문의 뜻을 보면은 중심을 잡는,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결단하면 우리가 그 일을 먼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새벽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나가기로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에 이미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난 안 나가라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찌 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들은 아마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몸이 힘들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침에 눈 뜨면 어디로 가실까요? 아침에 눈 뜨면 자식들을 위해서 밥솥을 들고 쌀을 푸지 않습니까? 내 몸이 힘들어도 이미 결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이미 의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해도, 보통 남자들은요 그 의식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된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해야 돼. 큰 사업을 벌리고, 그래서 내가 큰 돈을 벌어야지. 언제 벌을지 어느 세월에. 그렇지만 어쨌든 큰 일을 하려는 게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죠. 과거의 남자들의 모습. 근데 집안일을 안 해요. 큰 일 할 사람이에요. 큰 일이나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결단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것도요, 이미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단 없는데 그냥 여기 오셨어요? 와. 여러분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험이라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겠다는 결단을 가지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오히려 더 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시험인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교회 갈 시간을 빼놓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나 결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몸이 힘들어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물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면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그래도 다른 것은 우리가 하면서 혹시 내가 주님 일에 좀 소원하거나 좀 멀어진 것이 있다면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결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새벽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다고 직장 안 가세요? 나 오늘 아픕니다. 좀 한 2, 3일 쉬겠습니다. 학생은 어때요? 벌써 아침에 가기가 싫어요. 마음의 결단,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배가 아파지고 더 기운이 빠져지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서운 눈초리로 일어나 가. 아빠가 또 가. 한마디 하면은 처음엔 눈치 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비벼볼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진짜 아니구나 하고는 정신 차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도 물론 여러분 가는 게 안쓰럽죠. 그러나 여러분,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도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는 대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노력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노력하잖아요. 적어도 데이트 나가기 전에는 노력하잖아요. 씻고 머리 감고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여러분 또 배우자를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다른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를 사랑하려면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 자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한 번쯤 유대인처럼 살아라 뭐 이런 책들이 또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의 골자를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생각과 부자들의 사고를 좀 닮아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부자가 됐는지를 보면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만나서,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경매를 하잖아요. 나와 만나서 식사를 점심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수십억 원을 내고 그 경매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과 만나서 1시간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도요, 엄청난 그들은 영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유튜브가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 우연찮게 이 홍수환 장로님이죠. 제가 이제 아는 홍수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교회 오키시하고 아마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홍수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 그 장로님이 나오시길래 뭔가 봤더니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권투를 이렇게 찾아온 그 제자들에게 권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역 그 격투 선수인데 이 홍수환 이 장로님이 72세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는 게 이 샌드백을 치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치는데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한 점에 원투 딱 치라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동작이요, 어깨를, 별걸 다 얘기하죠. 어깨를 돌려서 착 쳐야 그 나가 떨어진다는 건데 팔로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샌드백 치는 거 보면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살 빼기 운동이라는 거예요. 어깨를 돌려서 탁 치면 정말 맞으면요, 자기가 그거 맞고 옛날에 홍수한 그 7.8개 그때 자기가 그거 맞고 다운을 당했기 때문에 뭐가 날아와서 맞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듣던 두 명은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격투기 선수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었다.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뭐라면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 격투기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만나도요, 엄청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도 여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을 들으면서도 뭐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자기를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났는. 여러분 정말 만나기 위해서 우리 연예인들 만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밤을 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줘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시간 이상 기도해보고 여러분 적어도 1시간 이상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나도 만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더 강조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을 드리시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든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느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횟수보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된다고 하셨어.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매주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둘째로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고대부터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매주의 안식일, 유월절, 기도문 말씀 연구를 생활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7살이 되어 학교에 가는 첫날 부모는 아이를 일찍 깨워서 목욕을 시키고 금술이 달린 특별한 예복을 준비했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에는 친척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을 모셔서 그분이 손을 잡고 아이를 회당에 먼저 데려갑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먼저 회당에 들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회당 앞에 놓인 두루마리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26절 모세 10계명 그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읽어주는 거죠. 그럼 아이는 듣는 거죠. 그리고 회당을 나와 학교로 가요. 학교에 가면 하잔이라 불리는 선생님이 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오면 두 손으로 꼭 안아주고 볼에 키스를 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교실로 안내하고 신명기 33장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리의 기업이로다 라고 쓰여진 돌판을 아이 앞에 가져다 놓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판 위에 일부러 꿀을 거기다가 발라놓습니다. 이는 에스겔 3장 13절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암송한 뒤에 그것을 핥아먹게 합니다. 그 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달하는 그 상징적으로 그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맛있는 케이크를 다시 준비해서 그 케이크를 먹으면서 선생님은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함으로 입학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 교육은 철저히 쉐마 교육이며 나라와 온 국민이 아이 하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시킨다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면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기적처럼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자식은 유대인처럼 키워라 하는 것이, 일본식 교육이 사실은 씁쓸하지만 우리의 교육, 핀란드식 교육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의 스파르타식 교육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런 거죠. 일본의 자녀들은 옆집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면 나도 피아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2번 가면 얘는 3번 가기야. 그리고 더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엄마들이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쟁으로만 키운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피아노가? 그럼 너는 다른 거 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하라. 차별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너도 개성이 있고 너도 개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탈무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 탈무드에 참 재미난 얘기들이 많죠.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이제 차를 몰고 거기 가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금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처리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알아보니까 하루에 주차 요금이요 2만 원, 3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러면 일주일이면요 10몇만 원, 20몇만 원 되는 거예요. 물론 회사 돈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 이 차를 담보 잡힙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일주일 동안 딱 돌아와서 그 1,000만 원을 다시 갚습니다. 이자 12,000 얼마 내고. 차는 누가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은행에서 담보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아, 야, 잔머리, 약삭발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느 섬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여기는 신발을 못 판다고 해서 한 명은 돌아갔대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은 여기는 앞으로 신발을 무궁무진하게 팔 수 있나. 아무도 신발 신는 사람이 없으니까 팔 수 있다고 해서 거기 상주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신발 사업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들 탈무드에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거기다가 광고를 냈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를 갈 텐데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10,000원씩 다 보내라.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10만 달러가 모였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걸 기부하고 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야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기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쉐마 교육이 말처럼 아이들한테 이걸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여러분 쉐마 교육은 끝까지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막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심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 교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유를 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자유가 그냥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인 dobson이란 박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느 학교에서 운동장 둘레에 울타리를 철거했습니다. 이유는 울타리는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갇혀있는 구속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울타리를 철거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울타리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에 골고루 흩어져서 놀았는데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난 후에 아이들은 어디에서만 놀았을까요? 어디? 교실은 아니고 운동장 가운데에 다 몰려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냐 보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실험은 아이들에게 있어 울타리는 구속감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른들의 시선이고요. 구속감이 아니라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울타리, 진정한 돌봄의 울타리, 신앙과 정통의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한대로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집안에서 규율이 있어야 되고 그 규율 안에서 이 아이들이 벗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자녀를 다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식은 이건희 회장이 그런 유명한 명언을 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다만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는 걷어버리지 마시고 신앙의 울타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지금까지도 애쓰는 것이죠. 그런 집에 들어갈 때도 문설주에 여러분 그들은 말씀의 그 상자를 달아놓고 거기에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대사분이 토요일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극동방송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아침에.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주한 대사가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영어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영어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풀어줘요, 그래도. 근데 너무 새롭게 이스라엘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눈이 번쩍 뜨여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이분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극동방송에 출연했지?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이 부산에 가서도 부산 시장도 만나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항상 쓰고 있어요. 유대인. 참 너무 웃기잖아요. 다 어른이 여기에 빵모자, 호빵 같은 거 하나에 딱 얹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귀찮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핀으로 탁 해서 항상 쓰고 다녀요. 왜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들은 중심에 두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 히틀러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유럽에서 히틀러에게 유대인 600만 명이 희생당할 때 독일 전체 인구의 6%가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6%가 독일 마르크화를 28%나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시장 지배력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히틀러가 이 유대인을 학살하고자 할 때 은연중에 쟤네들이 없어져야 내가 먹고 살 것 같아. 그래서 동조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아우슈비츠, 그 유럽의 이런 대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던 많은 그 요인 중에 유럽 사람들 자체가 거기에 은연중에 동조한 거예요. 왜? 저 꼴 보기 싫은 애들. 나보다 잘나서 똑똑해. 공부도 잘해. 얘가 뭐도 잘해.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래. 문제도 없어. 집안도 잘 돼. 근데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누가 죽여주니? 거기 동조해버렸다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청자의 65%는 유대인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에서 제일 큰 부자 가문으로 유명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 또 세계 최초 억만장자인 록펠러와 주식 투자계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또 세계 3대 투자회사로 유명한 미국의 골드만삭스를 세운 마커스 골드만, 세계 최대 부자인 빌 게이츠,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를 극적으로 회생시킨 리 아이어코카 모두 유대인입니다. 또한 과학계에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원자폭탄의 오펜하이머도 유대인입니다. 또 에디슨도 유대인입니다. 미술계에서는요, 피카소 대표적으로, 음악계에서는 세계 3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 레너드 번스타인, 이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간만에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참 유튜브가 좋습니다. 이런 음악회를 다시 들어볼 수 있고. 번스타인이라는 사람 알죠? 카라얀, 제 방에 옛날에 카라얀 누구지도 모르고 그냥 멋있어서 걸어놓고 근데 이 사람은 베르민 필하모니 그 오케스트라인데, 이 사람은 카리스마, 이 사람은 스파르타식. 여기는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 단원들하고 눈 한 번도 제대로 안 맞춰주고 밥도 한 번도 30몇 년 동안 밥 한 번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 단원들이요 긴장돼가지고, 그리고 눈 감고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연주자들이 거기 온통 긴장해서 집중을 하죠.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게 뉴욕 베르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근데 레너드 이 번스타인은 달라요. 친화적이고, 단원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불러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포용의 리더십으로.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저는 보니까 내가 레너드 번스타인을 몰랐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더 롤 모델을 삼아야겠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카라얀도 멋있죠. 그런데 떠날 때는 쓸쓸했어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레너드 번스타인은 89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 그 세계적인 거장들을 모아놓고 그 콘서트를, 통일 기념 콘서트를 할 때 지휘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 연로한 나이에도 그 노익장을 발시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끝나고도 인사를 단원 하나하나 세워주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온 세계 언론사도 AP, UPI, AF, 로이터,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방송사 중엔 MBC, ABC, CBS, BBC가 모두 다 유대계 자본에 속한 곳이고요. 심지어 맥도날드, 코카콜라, 스타벅스까지 유대인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은행, 시티은행 요즘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100%가 유대인 자본이고, 또 국민은행 이런 데도 35%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전 세계에 유대인 자본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위상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런 음모론들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제 하나의 정부로 모든 것을 앞으로 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지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정보가 다 돌아가고 이게 666 마크다. 그래서 맞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만약에 맞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걔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너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문자적으로 탁탁탁 맞춰서 그게 오히려 이단인 거예요. 신비하신 하나님, 미스테리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들의 말이 나중에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대부분 신뢰를 가지시고 여러분 가시면 돼요. 예. 그렇다고 제가 저만 옳습니다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매일 그거 보면서 막 보다 보면 유대인들은 다 이런 거고 막 뭐 스타벅스도 먹으면 안 돼, 뭐 뭐도 먹으면 안 돼, 막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맥콜은 안 먹었잖아요. 뭐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안 먹지만 뭐 그런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 먹는다고 천국 가 지옥 가 어느 뭐 교회 체육대회인데 누가 맥콜 권사님이 사오셨대. 잘렸다는 거야 권사님. 권사님이 이게 뭐야? 해가지고 권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그게 맥콜인지 뭔콜인지 내가 어디서 만든 건지 어떻게 알아? 그때는 인터넷도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우리가 뭐 하지 않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거기 뭐 코카콜라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끊으십시오. 예. 뭐 그런 거 다 맥도날드 뭐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예,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이야. 나하고 친분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면 항상 뒤집어서 생각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네 이웃이다.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야.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이웃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정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평생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공부 안 시킨대요. 말씀만 이렇게 하지 계속 놀게 하라는 거예요. 왜?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 작가가 얘기한 게 뭐예요? 일본은 대학교 때까지만 해. 그래서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양말도 안 시키고 스프라르타 강하게 살아남아야 돼. 윤성이 하루에 몇 시간 자. 머리 밀어.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오늘 윤성이가 이렇게 카메라 옆에서 다 하니까 너무나 제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순정적으로. 왜 웃으셨는데 아시죠? 갑자기 뭐가 이렇게 두 기둥이 약인가 보아싸 같이 갑자기 기둥이 나왔을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윤성이가 지금 자기 부위했어요. 야, 아직 순수하구나.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저는 레너드 번스타인을 따라가겠습니다. 좋아요. 얼마든지 새롭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카라얀을 원하시면 제가 카라얀처럼 하겠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탁 기도해보니까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어제 보인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유대인은요 그래서 여러 음모론이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은 분명 우리가 신비롭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임에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창조기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전통을 물려줌으로써 지금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창조기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지금 떠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모습, 이 신앙의 자세를 잘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남기게 하시고, 또한 내 자신도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1분여 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심장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원문에는 심장에 그것을 새겨 넣으라, 문신을 심장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문신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큼 그 심장에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더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 오늘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주 예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가 깨닫도록 은혜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주셔서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만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아니면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전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마음, 솔직히 하나님 힘이 들지만 다른 것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제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결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유지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울타리가, 신앙의 울타리가 다시 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신앙의 울타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영적인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내가 교육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자녀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변인경 기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우리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릴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주게 되길 원하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29년 동안 세우신 주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헌신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30배, 20배, 100배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우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의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복음성가 138장에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삶을 다해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감싸주기를 원하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거리 눈물 아픔 주님께서 이 시간에 들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자녀가 떡을 달라 한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소리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 그것이 부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모와의 문제든 하나님 형제간의 문제이든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이 계시면 좀 가까운 분이면 더 좋겠지만 어깨를 좀 숙이면서 잘했어 라고 한번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잘하고 있는 거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격려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또 코로나19가 아니면 오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 일어나서 막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한 분씩 자매님은 자매님들끼리 같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되고 여러분들 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 드리면요, 오늘 예배는 가정축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월 둘째 주일은 그렇게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설립, 창립이라는 단어와 설립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는 병행해서 지금 교회에서 쓰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설립이 맞다고 합니다. 국어학적으로. 그래서 창립은 처음 세워진 교회가 창립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고 그 외의 교회들은 이미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다 지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이라고 이것이 문법적으로 맞다 그래서 굳이 설립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설립 2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네, 그렇게 다음 주 11시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서 같이 또 이 자리가 잘 정돈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심정자 권사님을 이번 우리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그렇게 추대식을 받도록 같이 기념 예배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말씀. 다음 주에는 함께 식사는 못 나누지만 그래도 우리 또 권사님들께서 또 안수일사님이나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주셔서 함께 그래도 여러분들 가실 때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간식거리라도 함께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특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제가 좀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위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수용인은 50%, 단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참석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립이고 또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각 부서나 모든 분들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우리 재직분들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주보 있는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 되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주 안에서 행복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어린아이서부터 또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가정축복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할렐루야. 저희 계신 분들에게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